지난 시간에는 저희 하이미 교회 자비랑 공동 목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왜 자비랑 공동 목회를 선택하게 됐는지, 오늘은 특별히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왜 자비랑 공동 목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또 오랜 시간 교회에 있으면서 또 여러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담임 목사님들의 그런 삶들을 또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들, 특히 이제 기존의 교회에서 오는 그런 한계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다른 것은 없는 것일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교회의 상황들, 종합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이 자비랑 공동 목회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 또 딱 자비랑 목회다 답을 내려서 이제 시작한 게 아니라 저도 사역을 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누적이 되면서 이제 자비랑 공동 목회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어떤 것이 문제이고 또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는 사람이 참 중요하죠.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일이 결과를 잘 맺기도 하고,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떠한 일이 완전히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물며 이 성직자일수록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직자 한 사람의 언행 하나하나가 미치는 영향은 적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직자의 언행은 아주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소수의 지도자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학교를 통해서, 각 교단의 신학교를 통해서 좋은 지도자들을 키워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각 교회 내에서도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회별로 실정에 맞는 훈련들을 통해서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현재에는 소수 지도자의 옳지 못한 그런 모습들, 혹은 소수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많이 발생하지만 그러나 또 겉으로 드러나진 않는, 그러나 또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과 같은 그런 약간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빈번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한국 교회 내부가 골마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교회 내의 문제들이 외부로까지 다 알려지고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의 문제가 내부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교회 내부의 문제들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소수 기독교인들의 그 도덕성이나 소수의 이 종교 이기주의, 배타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괜찮더라, 이런 인식이 예전에는 그래도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더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인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종교가 됐다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독신문을 봤더니 최근 2021년 상반기에
만 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1,500명 중에 개신교 성도수 비율이 17%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예상하고 있던 것보다는 높은 비율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참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단지 기독교 인구의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조사 대상 중에 개신교나 천주교나 불교 이 세 종교 중에서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그러니까 비종교인, 종교가 없다,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60%나 된다라고 합니다. 최초로 60%를 넘어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에는 이제 관심 없는 사람들, 종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한 사람들이 60%나 된다라는 것은 참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결과가 있는데요. 이 1,500명 중에 비종교인이 이제 60%인데, 만약에 그 60%에게 이제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만약에 세 종교 중, 개신교, 천주교, 불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했을 때 천주교와 불교의 비율은 10%가 훨씬 넘는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단 6%만 선택을 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교회가 대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많이 잃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할 만한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난 지금 종교가 없지만 만약에 내가 나중에 종교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비종교인 60% 중에 예전에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900여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900여 명 중에 개신교였던 사람의 비율이 52%나 됩니다. 분명히 비종교인 60% 중에서 종교를 다시 선택하라고 한다면 기독교를 선택할 사람이 6%, 60%면 930명이거든요. 그 930명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하겠다는 사람이 55.8명에 불과했는데, 비종교인 중에서 이전에 종교가 있었던 사람 900명이고 그 900명 중에 개신교를 한 번이라도 다녀왔던 사람들이 52%, 즉 468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기독교는 다시는 안 간다, 다른 거를 차라리 선택하겠다, 아니면 안 갖겠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중에 단 55명만이 개신교를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체 1,500명 중에서 17%의 개신교인 255명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비종교인 중에 468명이 개신교를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성도 수가 지금 현재 신도보다 2배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도 문제이지만, 다시 나는 종교를 선택하지 않겠다, 개신교를 선택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가 아닌 그를 더 넘어선 완전한 비종교인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앙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분명 우리가 알기로는 소망을 제시하는 곳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소망의 길을 제시해주는 곳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한 거죠. 말씀드린 이 설문조사 수치에서 참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교회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거나 나는 교회는 안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원래 교회를 모르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다시 교회 가기를 꺼려 한다라는 건 우리 안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자꾸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있지만, 왜 교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최근에도 그랬죠. 올 상반기에도 왜 자꾸 좋지 않은 기독교인에 대한 뉴스들이 일반 뉴스를 장식하고 있느냐. 다른 종교를 보면 비종교인들도 존경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종교에서는 나오는데 왜 유독 기독교에서는 그런 존경할 만한 인물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물론 존경할 만한 분들은 많이 있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를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꼽지를 않을까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내린 나름의 결론은 뭐였냐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가 단지 사람에만 있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 어떤 소수 집단이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문제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이 교회의 시스템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 서 있으면 돼.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거든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내 생각과 살아가야 할 가치관들의 영향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소수 기독교인들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가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길러지고 있는 교회의 시스템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을 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 내의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팀이 개인이나 혹은 팀의 역량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가 어떤 방침을 가지고 그 팀을 운영하고 개인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의 차이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 환경과 또 어떤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가치관에 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교회 시스템이 잘못 자리 잡혀온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돈에 의해서 교회의 문제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라는 것에서 저는 큰 문제를 발견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본주의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기업의 운영 방식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발전해온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교회 무용론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기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가 은사가 있고 또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발전되어 온 이런 현재 교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또 좋은 훌륭한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육이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던가 성도들이 한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혹은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다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느껴지는 그런 임팩트가 있죠. 닫혀졌던 사람의 마음문이 그런 어떤 영향에 의해서 활짝 열리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시스템화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선교나 또 지역사회를 돕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대형교회 인프라만큼 좋은 것도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 잘못된 교회관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길러진 지도자가 분명히 생겨나고 있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회도 있고 또 눈에 띄지 않지만 이 성도들 모두가 느끼는 우리 교회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으시잖아요. 한국 교회의 온몸 구석구석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다시 돌아오기 싫어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실정이라는 것. 저는 이런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하던 유대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생의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적인 유대교 율법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교리에 빠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온 그 시스템에 갇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럽의 전통 역사 속에서 자리하고 있었던 이 유서 깊은 이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 시스템 안에 갇혀서 예수님의 참사랑을 실현하지 못한 채 변질되고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오히려 교회가 수많은 죄를 저질러 왔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도 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스템 안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채 왜곡된 우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결국은 정체된 시스템에서 오는 한계라는 겁니다. 과거 역사에서 보여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래된 방식과 지켜져 오던 시스템에 사로잡혀서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정 능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모습이 현재 교회의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교회의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 교회의 문제가 되는 시스템이 뭐냐면 교회에 돈과 사람이 모여야만 성장한다라는 그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돈과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발전해 왔다라는 거죠. 속된 말로 우리가 교회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많이 모였다라는 걸 뜻합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이 교회는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곧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실패한 사역이다라고 여겨지는 구조라는 거죠. 일단 보여지는 결과가 있어야 교회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부흥한 교회, 돈이 많이 모여야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죠. 왜 한국 교회는 이러한 구조로 자리를 잡아왔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한국 교회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과 발맞춰서 함께 성장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그 기업의 성장 방식이 적용된 것이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찾는 교회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죠. 그러니까 결과물을 계속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결과물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교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돈이 모이게 되고 또 그런 것들로 더 다른 또 사업들, 큰 사업들을 하고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식의 발전들을 해왔다라는 거죠. 결과물이 없거나 사람들의 관심이 좀 적거나 교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이 헌금이 잘 모이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어떤 기업 발전적인 그런 방향성과 비슷한 방식의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자리 잡은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들에 의해서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왔을까요?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예를 든다면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게 되죠. 그럼 모인 사람과 돈을 운용을 해야 합니다. 그 운용하는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제 여러 가지 선한 사업들을 하게 되고 또 결국에 가서는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교육하니까 다들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 교회 건물이라는 것이 이 유지하는 데만 해도 많은 인력과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이 매년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수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서 교인 수가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헌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일이 없죠.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위해 기도하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소수의 성도들에게 더 헌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잘 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잘 안 될 때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준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잘 된다,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 자체가 이미 자본주의 시장 경제, 기업의 발전의 그런 모델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잘 된다, 안 된다라는 기준 자체가 지금 사실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는 겁니다. 뭐 이런 일들이 비단 교회를 건축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발전을 해오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모든 교회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기업과 똑같은 문제. 어떤 것이냐면 재정 건전성. 재정이 건전하면 교회가 발전하고 재정이 건전하지 못하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교회 존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조 속에서 우리 교회가 발전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이런 시스템으로 자리 잡혀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을까요? 기존 시스템에서의 어떤 전통적인, 제가 말하는 일반적인 이런 교회에서는 교회의 재정의 상당 부분이 이제 목회자 생활비로, 사례비로 들어가고 또 상당 부분이 교회 건물 유지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매년 초에 보고되는 예산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우리가 발전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발전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돈들이, 예산들이, 더 많은 재정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시스템. 그것이 저는 문제다라는 거죠. 더 돈이 필요하고 더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은 하지 못하고 이 엉뚱한 곳에 교회의 힘과 역량을 쏟아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악순환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스템화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문제들, 다른 시스템, 그런 것들은 다 빼더라도 자본이 모여야만 하고 사람이 모여야만 교회가 성장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됨을 발목 잡는 제일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또 자본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들을 많이 해왔고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이 없으면 교회가 정체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교회 발전을 위해서 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교회도 발전하고 변화되어야 한다. 이런 어떤 공통된 인식 속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도 개최가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고 있지만 결국 그런 모든 연구나 세미나나 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어떤 변화들, 그런 노력들이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장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발버둥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본주의적인 발버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바뀐 새로운 교회 모델도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교회가 최대한 비워내야 한다. 너무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었고, 특히 교회가 돈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 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목회자가 돈으로 교회와 묶여 있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와 함께 이제 목회자의 리더십, 이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는 이 리더십의 분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가 돈에서 자유로우려면 지금 교회 재정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목회자 생계비 그리고 교회 건물 유지 비용을 줄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비량 목회를 결정을 했고, 그리고 예배당을 이제 신성시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성전 쪽에 재화나 인력, 인적 자원이 쏠리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그냥 그 공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지 어떤 터,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예배한다 라는 생각으로 따로 예배당이 없이 지금 일단 정해진 장소를 주일에 한 번씩만 임대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목회자에 대한 재정과 교회에 대한 유지 비용 이 재정을 줄이고 그래서 교회가 건물과 이런 돈에서 자유롭게 되면 이제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일단은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을 교회의 수입이나 예산으로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사실 매년 초 교회에서 예산이라는 것을 세워서 새해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뭐 간단하게 보면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 정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상은 좀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지출이 되어야 하는 수많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만큼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헌금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라는 걸 이 예산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돈의 흐름에 교회가 지배를 받는 구조로 계속 흘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고정 지출에 대한 부담을 확 줄이면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성도님들을 11조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재정적인 위기가 없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고정 지출이 없기 때문에 재정 위기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의 어떤 공동화 현상 그런 것들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또 교회를 사고 파는 일도 아마 없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이 교회 재정에서 자유로워지면 은퇴 시 생기는 퇴직금의 문제, 재정적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죠. 사역을 잘 해오시다가도 마지막 은퇴 시기에 이제 교회 성도님들의 의견과 또 의견들이 충돌을 하여서 어려움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퇴직금을 아예 책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존 시스템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요즘 은퇴 시에 일부러 퇴직금을 받지 않고 은퇴하시는 목회자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께서는 목사가 스스로 연금을 준비를 해야 된다,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은퇴 시에 이 재정적인 문제가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자비량 목회는 교회에 그런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나를 책임져 줘야 된다 이런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죠. 물론 자비량 목회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걸 특히 많이 말씀하시냐면 목회와 일 두 가지를 다 집중하기 어렵다. 또 일을 하다 보면 일이 또 잘 되면 목회가 안 되고 또 일이 안 되더라도 안 되는 대로 또 힘들어지는 어찌됐든 일을 하다 보면 이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기존 시스템,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의 시스템으로 교회의 방향을 설정하고 교회의 어떤 성장을 추구한다면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정말로 사역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전통적인 어떤 시스템 안에서 교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자비량 목회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한 건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또 성도가 많아지면 사역 집중해야 되니까 일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성도가 늘지 않아서 그냥 계속 일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역을 접게 되는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한 채로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비량 목회이면서 기존 교회가 추구하는 바와는 다르게 최대한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비워내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고 또 그리고 공동 목회를 하면 목사가 일을 해도 되냐 안 되냐 하는 어떤 그런 갈등 자체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자비량을 선택을 했지만 목사가 꼭 자비량을 해야 한다, 이래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목사가 일을 하느냐 마느냐는 사실 성경적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역 철학, 목회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생각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공동 목회를 하고 자비량 목회를 하고 또 교회가 최대한 많은 것들을 비워내면 정말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 좋은 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의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대한 교회가 비워내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일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희 하이밋교회는 주일 예배와 교제 중심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행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시스템화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은 사람들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교제도 하지 못하고 일만 하다가 집에 가는, 그래서 뒤돌아보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나? 내가 오늘 뭐 했나? 되게 바빴던 기억만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와 그리고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가르치는 그 교육의 문제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모든 시스템들을 유지하기 위한 일들에 많은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셔서 그 시스템들을 유지해 주고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경험하셔서 잘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일들이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탈진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비워내기를 하고 오직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성도들과 편안하게 교제하다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 어떤 일을 해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말 진정한 평안함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고 하나 되는 데 힘을 쏟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일에 사람들을 소진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많은 일을 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재촉하거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또 재촉을 하거나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모인 사람들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편안하게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만 운영이 되고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일이 돌아가고 또 재정이 있어야만 운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가 비워내기를 하면 이런 장점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모이고 재원이 모였고 이런 어떤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쓸 수 있기 때문에 또 선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선교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한 사업,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이 교회에서 교회의 이름으로만 한다라고 선한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만 인적 자원을 끌어모아서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각 개인이 잘 이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오히려 성도님들을 지원해주고 협력해주고 축복해주는, 그것이 참된 파송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잘 살펴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그분들이 속한 삶 속에서 정말 말씀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장점, 좋은 은사들을 잘 발휘해서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 개인이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더 격려하고 지원해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을 교회로 다
끌어모아서 굳이 교회에서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잘 살아가고 계시는 그 분들이 다시 이 교회의 일을 맡아서 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교회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더 바쁘게 그 삶을 만들어서 오히려 일의 능률을 떨어뜨려 버리는, 또 간혹가다 소진시켜 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만 다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교회의 이름으로만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배제해버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한 가지 일에 많은 은사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한 가지만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많은 가능성을 배제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미 그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교회가 하지 못하는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오히려 지원을 해준다면 더 힘을 내서 자신이 잘하고 있는 일들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기가 더 어려워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수도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예전부터 수도권에서는 교회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공무원이 일단은 막아섭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걱정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예전에는 막 스피커도 틀고 찬양도 크게 틀고 막 밖에서 북도 쳐가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이랬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지면서 교회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막힙니다. 게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모이기만 해도 이제 신고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교회 이름으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한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곳에서는 교회 이름을 다 배제하고 이 미셔널 처치를 추구하면서 교회의 이름, 교회라는 단어 자체를 싹 배제하고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하셔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을 앞장서서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제가 이제 사역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됐죠. 그런 어떤 노력들이 지금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이제 교회가 또 함께 또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꼭 교회의 이름으로 뭔가를 할 필요는 없겠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이 꼭 교회의 이름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성도들이 이미 그 지역사회에서 잘 섬기고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또 단순하게 누군가를 후원하면서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교회로만 영향을 모을 필요는 없다. 교회가 이를 배제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을 협력하고 도와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것은 무슨 교회,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돼야 할 자들은 교회인 성도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교회의 어떤 사역을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예배의 기능에 충실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성도 간의 교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교제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하면서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그 외의 것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일에서 자유로워지고 각자의 은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교회 하면 일반 사람들은 가진 자, 잘된 교회일수록 유명한 목사님일수록 이미 가진 자, 그런 분들은 헌신을 하고 뭔가 자기 것을 포기해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가진 자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그런 일에서 자유로워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에 집중한다면 좀 더 깨끗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소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고, 아, 교회엔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교회인 저 성도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이 자비랑 공동목회가 기존의 시스템을 무조건 이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나 혹은 사역자 분들 중에 사역의 방향이 여전히 잡히지 않거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추구하는 이 목회 철학이 하나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